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로 돌이킬 수 없고 내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풀어 주신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기꺼이 그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의 배경이나 상황들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빛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가운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요한 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는 결코 타인이 강요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빛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는 결코 타인이 강조하고 타인이 규정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속죄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도 동일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누가 빛을 비추어서 죄를 깨닫게 하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가 빛을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죄가 발견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이 자백하는 것은 마술적인 주술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백하는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자백의 효력은 자백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뿌리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그 의로우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자백을 무시하시거나 그 약속하신 은혜를 철회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에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깨끗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백한 죄는 깨끗해지는 보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자백함으로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든지 자신은 더 이상 죄가 없으므로 더는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언제나 어둠에 숨겨진 것들을 들춰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속여도 빛은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직시하지 않고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빛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신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밝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고백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빛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그 죄악들을 정죄하시고 그 죄악들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책망을 받으면 즐거운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에게 죄악의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 회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김 받아서 의롭게 되시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죄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악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상반전에 나오는 범죄하다라는 말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범죄했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거의 죄로부터 고질적인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자신의 본성이 죄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필요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의식해 보지 못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죄에 대한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이런 내용은 길거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면 몰라도 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교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므로 회개해야 하고 변화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요한은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남북 유다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에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유죄하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네 죄가 내 죄보다 더 크다라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결국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 1서 1장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인간의 생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그 기준이 인간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표준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 1서 1장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보혈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시고 그분과 서먹서먹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깨끗게 하게 됨을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아름답게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우리의 악함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그 발견되어진 부족함과 죄악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가슴을 눌러서 평생 죄악의 그 수레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들은 죄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부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질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춰졌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게 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씻겨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